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살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경계해야 할 일들을 좀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경계한 말씀처럼 남을 비판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고 또 남의 실수를 인정하고 내 실수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사실은 육체적인 삶 속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모두 육체의 실수를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자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도 역시 세상을 살아가니까 시시때때로 나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내 실수의 원인을 내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곳으로부터 원인을 찾아서 가능하면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의 실수를 어떻게 하면 포장하고 그러려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소액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기초적인 가장 핵심 전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로서 참여한 혼인잔치의 그 나라에는 모두가 다 상대를 비판하고 지체를 비판하거나 상대의 눈에 있는 티를 내가 보지 않고 내 눈에 있는 득보를 생각하는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량하셨다는 구속의 은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의 우리 모습은 누구로부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딱 포장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포장되어 있는 택한 영원한 나라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은 남을 비판하거나 남의 실수를 탓하지 않는다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머리가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 속에서도 오른손과 왼손, 오른눈과 옛눈, 입과 모든 이 기관이 남을 탓하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영원한 나라에서도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그리스도 구속의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그런데 그것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배워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는데 우리 개론에서는 우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고 성령의 성취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개론의 구조로 생각하면 천국을 많이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미 4장, 마태복음 4장 마지막 절에 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대전제적 선포를 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성취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어요. 이 나라를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가 작정되고 예정됐어요. 이 작정과 예정이라는 것은 뭘 동반해요? 네. 성취가 동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이 나라를 계획할 때부터 뭐요? 그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뭐 점차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계획해 놓고 그 계획이 하나님 아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뭐예요? 기업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일을 올해 이제 9월, 10월 되면 계획을 세우잖아. 내년에 뭘 어떻게 하겠고.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은 매출을 얼마나 올리고. 그잖아요. 그 다음에 매출을 그만큼 올린 결과로서는 이익을 얼마나 올릴 것이고. 그게 되게 전제잖아요. 그리고 각 부처는 그것을 위해서 뭘 할 거고. 각 부처의 담당자는 자기 담당 업무를 뭘 할 거고. 그 계획을 다 세워서 이제 보고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놓고 뭐예요? 실행을 합니다. 근데 그 계획은 뭐예요? 그 사람의 권한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전능성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수정을 하잖아요. 분기별로 계속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연말에 가면 그것을 자기의 업무 성과로 내놓고 그게 업무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뭐예요? 평가를 받고 잘 받으면 뭐 상여를 더 받고 그런 것처럼 인간도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작전과 계획을 할 때 이미 그 나라가 성취되어 있다는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줘요? 에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줘요. 자, 그런데 이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주시는데 누가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 나라를 상실해버립니다. 상실하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 놓고는 이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할 것을 이제 우리가 3장에 창세기 3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 수치스러움을 알았다. 남자도 벗고 여자도 벗고 있는 것이 수치스러웠다.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이 우리 육체로 와 보면 부부가 처음 만나서 아주 사랑할 때는 뭐예요? 모든 걸 보여줘도 부끄러움 없고 그것이 사랑스러운데 근데 어떻게 되면요?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삶이 행복했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마음이 비끄러지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어디로 가요? 좀 안 보이는 곳이 있을까 했으니까 나무 그늘 밑에 숨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 자기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수치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앞에 자기 죄에 대한 수치가 오니까 그걸 감춰보겠다고 뭐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옷을 입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나무 옷잎을 다 벗겨버리고 짐승의 가죽을 옷을 입혀 죄를 덮어줬다. 피 흘렸어요. 그리고 어디 가세요? 사장에 가면 뭐예요? 아벨이 어떤 제사를 지내요? 자기에게는 목동임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가인은 자기가 농부니까 곡식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보고 곡식을 안 받았다. 그때 당시는 제사의 방법이 없어요. 곡식을 드리든 뭐요? 또는 짐승을 드리든 아무 상관이 없는 시대예요. 또 구약 시대에도 뭐요? 곡식을 드려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뭐요? 피. 아벨의 피. 이건 뭐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하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줘요. 그 나라가 지금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걸 해야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다고 그렇게 선포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자격은 누구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어야 돼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자격을 갖춘 분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육신에 입고 온 아들로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고 그 아들만이 누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다. 그리스도를 성취란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싹 가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뭔가를 했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우리에게 주신 선포된 하나님 나라가 가리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우리 삶이 감사하고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신학에서는 이것마저도 안 가르쳐 버리니까 뭐예요? 오직 뭘만을 위해서요? 뒤에 오늘 좀 구하라 그래야면 이걸 뭐라고요? 육체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만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기도는 만능입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는데 육체의 소욕, 육체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기도를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결국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보니까 뭐예요? 자, 이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로 다시 가봅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하나님을 뭘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와로 보여주십니다. 언약하시고 여호와는 말이 그 말이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신 분인데 지금 여기에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디에 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을 쭉쭉 가서 여기 과정에서 뭐예요? 언약과 성취, 언약 성취가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시다. 이걸 지금 구약에는 이야기했는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바로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뭐예요? 구약에 말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이 신약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말은 뭐예요?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일들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자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분이. 가만 보니까 이분이 뭐예요? 아, 전능하신 분이었다. 그잖아요.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믿을만한, 신실한 믿음만한, 이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가서 가면 이분은 자기 백성에게는 어때요? 아주 자비하신 분이다. 이걸 지금 역사 속에서 있던 것을 시가서가 이분의 속성을 이렇게 노래하고, 그것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는데,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부터 쭉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뭘까요?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막 선포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고 세상 나라에 섞인 것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소망하고, 세상 것은 뭐예요? 경계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세상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라. 그래서 지금 7장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7장에서는 경계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살핀 것이 뭐예요?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형제의 눈에 있는 형제의 실수에 대해서 너희가 비판하지 안 할 조건이 뭐예요? 너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형제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 그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수하는 형제를 어떻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냐?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그래놓고 오늘 이제 7절에 와서는 구하라. 하늘의 겁니다, 지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구하라는 것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뭘 지금 이야기하냐면 천국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 약속했으니까 너희가 천국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또요, 우리가 좀 더 확장해 가면 뭘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 약속하신 거 있어요. 뭐죠? 성령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뒤에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중생하고 그 다음 속사람에 이루어져야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육체의 소욕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해보면, 저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 같는데, 나보다 부자고 잘 살고, 건강하고, 또 우리가 육체가 연약한 거,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날마다 건강과 아주 정반대 것만 하고 사는데도, 건강을 살잖아요. 아픈 곳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술이 고주망태기가 되고, 담배를 피우는데 몇 갑씩 피우고 하루에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뭐예요? 어디 검사해보면 어디 아픈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은요, 절제하고 살아가는데도 검사해보면 뭐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존 교회가요? 그것만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존. 육체적인 것만 구하라는 거. 내가 건강이 나쁘냐? 기도해라. 그러면 건강해질 것이다. 내가 지금 부를 많이 쌓고 싶으냐? 그러니까 그 돈을 구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이 사업에서 돈 벌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당신이 배짱을 한번 보여봐라는 거 아니에요, 배짱을. 당신이 100억을 벌고 싶으면 사업하기 전에 뭐라고요?
뭐 1억을 내고 5억을 연부로 내놓고 한번 시작해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30배, 60, 100배를 줄 거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가르침을.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권세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권사한테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야 돼요. 사업을 어디 가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권사가 동쪽에 가서 하시오. 그럼 동쪽에 가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교회예요?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왜요? 그 사람 권사한테 가서 기도하면 받으면 자기 일생이 쭉 펴지니까. 그게 무당이지 기독교입니까? 그런데도 교회가요, 수적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리키다 보니까 그냥 그걸 막지 않고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하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고요.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왜 물질이 아니냐 하고 반론할 수 있겠죠. 그잖아요. 기존교회가 이거 왜 이렇게 말했는데 물질이 아니냐, 세상 것이 아니냐고 반론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6장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6장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장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기도에 우리가 뭘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육체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너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 예수님의 명령이고 가르침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해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또 뭐라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는 거예요. 그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영적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육체의 걸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자, 뭐 지체간이 어떻게 하고 금식이 돼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라고 19절에 오면 뭐라고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폈던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군명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명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쭉 해놓고 이제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다시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우리 신령한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신령한 걸 못 받으니까 뭐예요? 신령한 내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신령한 눈이 어두워져 본 사람은 24절에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상비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혹 죄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죄를 경히 여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신령한 눈이 어두워져 버린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 오늘 이따가 내일 나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명령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할 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구하는 것이 오늘 7절에서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구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실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 이걸 구하지 않고 뭘 구해요? 욕망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걸 결론적으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가 지체 중에서 다투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뭔가를 얻어보자고 했으면 싸우고 다투고 그냥 난리를 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고요? 우리 정욕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 욕망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욕심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욕심을 가득 찾는데 그 욕심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한다고요? 살인까지 하겠다 얻어보더라고. 살인하여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그런데도 너희가 뭐예요?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제 시작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 구하지 아니하며 뭘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 것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어떤 걸 구했어요? 세속적인 것, 정욕을 위해 쓰는 것, 육체적인 것들을 구했는데 그걸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왜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근데 세속적인 구한 것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받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은 것은 어디 있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우리 과거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배웠던 것으로 생각에 돌려보면 우리가 뭔만 구했어요?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구했던 것인데 여러분 받았습니까? 구한 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안 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안 구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 맨 불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것만 가득했어요. 남하고 비교해야 되고 심지어는 가정에 오면 뭐까지요? 다른 집 아내하고 내 아내하고 비교해요. 왜 외모가 그럴까? 뭐 아는 것이 왜 그럴까? 남은 저 집 아내는 나가서 돈만 잘 버는데 우리 마누라는 돈도 안 벌어와요? 그렇게 막 비교한 거 아니에요. 여자는요, 아내는 남편을 비교한 거 아니에요. TV에 나온 저 누구는 이쁘고 정말 살갑게 하고 아내에게 따뜻한 말만 하고 그런데 왜 우리 남편은 뚝뚝뚝 하고 그럴까? 요즘에 여러분 혹시 이혼 숙녀란 이 프로그램 봅니까? 이 서장훈이가 이혼 숙녀의 원장이잖아요.
그 말하는 거, 난 그 말 중에 제일 마음에 든 말이 하나 있어요. 집밭에 지가 꼰다고요. 여러분 결혼을 또 안 보였습니까? 그냥 뭐 결혼하기 전에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좋아서 선택해서 만난 아내고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누구고요?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니까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서장은 뭐라고요? 그 남편, 그 아내 버리고 이혼해서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사람 만날 거 아니냐고. 똑같은 사람 만난다고. 똑같이 그럼 잘하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 한국 드라마 보고 환상에 젖어서 탈북한다는 거 아니에요. 와봤더니 뭐예요? 그런, 그 드라마에 나온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요즘에 한동안 문제가 나왔던 정우성 같은 남자가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죄송하지만 집사님의 조건으로 정우성 가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남자들은 어디 최주호 같은 여자를 얻으러 가는데 지금 우리 이 허우대 이 조건 갖고 최주호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망상이죠, 망상. 그 망상을 현실로 오니까 뭐예요? 남편과 비교하고 아내와 비교하고. 그래서 뭐가 생겨요? 그때 비교할 때부터 뭐 생깁니까?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만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몸만 구했으니까요. 육체의 욕망만 구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걸 구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육체의 욕망은 네가 필요한 거 다 그 정도로만, 지난 시간도 말씀해 드렸지만 딱 우리에게 맞는 사람 줬으니까 그걸 복으로 알고 살고 육체의 욕망은 걷어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평강과 희락과 이걸 구해서 우리가 얻으면 뭐예요? 신령한 의미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있고, 신령한 의미의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어디에서 와도요? 육체에서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내게 준 분복이니까 감사하고, 내 아내가 내게 준 분복이니까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질문을, 장로님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게 못 살았어요. 저도 못 살았어요. 근데 살아보려고 하면 또 뭐가 와요? 기도할 때는 다 감사하고 믿음의 동역자로 살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눈 뜨면요, 육체의 욕망이 쫙 올라오면 그때부터 뭐예요? 또 불만과 불평이 오는. 이게 어디까지 가요?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까지 이걸 다 벗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그렇게 놔둔 이유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려고요. 나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는 거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배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세상에 놓고 세상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옷을 벗으면 그때는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에 붙은 바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10절에 이 이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여러분 중에 우리가 자녀가 있다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아무리 진짜 악한, 우리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 이혼 승리 나오잖아요. 진짜 악한 남자가 있어요. 저런 놈이 세상에 있나. 그렇게 비난받는,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비난받나. 그런데 그렇게 놈도 뭐예요? 지 새끼는 좋아가지고요. 그냥 지 새끼는 좋아가지고. 지 자식은 좋아서, 막, 집에 들어와서 보지도, 집에는 안 들어간 놈이 뭐예요?
핸드폰에 있는 그 자식 보고 그 위로를 받고 가끔 가다가 보여주는 그 자식은 그냥 좋아 어떻게 멸줄지 모르고 그렇게 악한 놈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러고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진짜 자기 자식만큼은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아버지도 그렇게 악해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데 좋은 것을 안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데 천국을 안 주고 성령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무능한 인간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피땀을 흘리잖아요. 이상하게 요즘에 이혼승리에 많이 나온 직업군이 퀵 서비스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길에서 온 먼지를 다 마시고 하루에 12시씩 일해가지고 그리고 자녀를 부양하려는 그런 친구들을 또 사람도 악한 사람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뭘 받았어요? 이제 지금 구해서 뭘 받았습니까? 좋은 것을 받았어요. 천국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이 성령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뭘로 나타나죠? 보여요? 천국을 소유한 우리 삶이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해요. 12절. 그노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율법과 선지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뒤에 제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질문을 합니다. 율법 안에는 이제 계명이 있고 그리고 계명가 있고 규례가 있고 그렇죠? 계명과 규례와 뭐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큰 거,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뒤에 가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라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선지, 율법과 선지의 일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기초가 된 사람은 뭘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지체로부터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위로를 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체를 대접하고 지체를 섬기고 지체를 위로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육체로는 안 돼요. 육체를 어떻게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합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지. 내가 남을 어떻게 먼저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우리 육체는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 지체를 사랑하기에 그를 대접할 수 있고 그를 섬길 수 있고 그를 위로할 수 있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속의 은총을 소유하고 받았으므로 남을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만큼 내가 남을 대접. 이것이 이제 뭐예요? 예수께 오면 뭐예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게 섬김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동등된 권한을 가지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왔는데 우리를 섬기러 왔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예요? 버려지신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갖고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려져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그러므로 우리를 섬기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뭐 하셨다고요? 지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섬길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예수님 우리에게 아주 깊은 메시지를 지금 다시 줍니다. 좁은 문으로,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십자가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우리는 이해를 잘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성경은 세상은 육체의 것들은 넓은 문을 좋아해요. 이건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잖아요, 많은 사람. 나도 좋아해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그 육체의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 세상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넓은 문,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걸 좋아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좁은 건 뭐예요? 반대 개념으로는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천국. 자, 이걸 이야기해요. 세속적인 것,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너희가 함몰되지 말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것에 너희가 매진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좁은 문은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 문이. 그 신령한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것이 좁은 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에서 이야기 5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뭘 받는 자? 고난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 욕함을 듣는 는 뭐라고 해요? 기뻐와 즐거워하라. 너희 천국 상이 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천직을 받고 비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 길을 가는 것,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문은 가는 것이고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문을 가는 건 뭐예요?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요한복음 6장 28절 그래요. 하나님의 이 일은 뭐냐 하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뭐예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예수님 대답에 가르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봅시다. 교회 안에서 넓은 문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떤 일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 그 사람들이 뭘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구제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요.
이 사람들 자기를 뭐하고 자기 인정받고 싶어서요. 열심히 일합니다. 육체의 욕심도 굉장히 그 열정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뭐 누구를 비판할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그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첫째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 찬 것 같는데 자기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막 정말 물고 안 가려고 하고 그런 성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오늘 뒤에 가면 그 말이 나옵니다. 열매를 보면 그게 신령한 것인지 육체의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욕망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열정을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진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누구라고요? 왕이시라는 거, 예수가. 우리의 주관자라는 거. 예수가 우리의 주관자고 우리의 왕이시니까 나는 그 밑에 있는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시련인지 모릅니다. 다들 뭐예요? 철학기 되면 복 받는다는데 나는 아니다 한다면 그 무리 속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1조를 내야 하나님 복을 받는데 아니라 그러면요. 그 비나 대상이에요. 비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이 한동안에 11조를 성경적으로 11조는 잘못된 것이다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 말씀 운동을요?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나중에 자기들이 다 그걸 풀어 해석하니까 백기 들고 이단 해제했지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사단은 이걸 격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이 뭘로 오냐면 광명한 천사로 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그냥 세상에 두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이 세상을 누구에게요? 이 세상.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단의 권세에 맡겨둡니다. 사단의 권세.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뭐예요? 광명한 천사로. 천사의 탈을 쓰고 여러분과 내게 나타납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이 복음을 갖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뭐로 온다고요? 사단이 이거 말씀을 갖고 와갖고 내가 천사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겠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포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느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지금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 따라가는 자들을 그대로 놔둔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하려고. 요즘에 유튜브 보면 죽음, 임종 체험, 죽음을 체험한 후에 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와서 떠버리는 그런 유튜브 좀 요즘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그런 거 하면요.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그런 거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집단이 있죠. 누라이트라는 집단. 그런 말 들어보죠. 누라이트를 만든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목사예요. 목사. 어떤 명분을 누라이트를 만나면 역사 바로를 세우기 협회.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사람. 그게 김진홍 목사예요. 대한민국의 반국기나 낀다는 목사냐. 거기에 누가 들락날락해요? 전환기자가 들락날락하고. 나는 윤유한이가 왜 거기 갔을까? 했는데 결국 보니까 윤유한이가 그 멤버더라고. 그러니까 이 순천에서 5.28을 경험하고 기자들에게 통역을 했던 윤유한이가 어디로 가요? 그 당에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목사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뭘 하겠다고요? 자기가 거기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뭘로 왔어요? 광명한 천사, 뭘로요? 목사로 와. 그리고 성도들을 말씀을 가리키면서 뭘 가르쳐 또 하세요? 정치를 집어넣어서 뭐예요? 자기가 세력을 고쳐. 김장한 목사 보십시오. 뭐 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조창기도회. 이것이 어떤 단체라는 거예요. 그 조창기도회 하는 협회 회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권력하고 결탁해가지고. 조사받으러 나와라니까 뭐라고 해요?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설교 시간에 그러고 있어요. 광명한 천사입니다. 광명한 천사. 우리는 이걸 우리는 아예 그걸 말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다른 거 가르쳐요. 복음을 갖고 와서 뭘 가르쳐요? 인간의 것을 가리키는 광명한 천사로 와 있다는 거죠.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요? 이제 뭘 해야 돼요? 복음과 진리와 비진리, 세속과 신령한 것을 구별하는 신령한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세속에 속한 것과 신령한 것을 가리킨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영의 눈을 밝혀주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과 진리를 구별하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나라를 구하며 간구하며 두드리며 찾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